네, 오늘 말씀은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나가는 것처럼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갈등으로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는 내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봉합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를 봉합하면 또 이 문제가 터지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산적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히 무언가 잘나지 못해서 무언가 어떤 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의 문제로 또 우리의 문제로 우리가 직면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이것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갈등 가운데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풍요로운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8장 1절 서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조금 풀어 말하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편지를 썼고 그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음식에 대한 문제가 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등이 요인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화, 고린도 그 도시의 문화와 그 고대 도시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고대 도시들처럼 도시마다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 신전들에서는 당연히 제사들이 행해지고 있었죠. 개인이 드리는 제사도 있고요, 공동체가 드리는 공적인 제사도 있었습니다. 제사에는 당연히 제물이 바쳐질 것이고 그 제물이 번제로 또 그 고기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개인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제물은 일부는 태워 드릴 것이고 또 일부는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나머지는 또 받아서 그 제물을 가지고 베푸는 거죠. 잔치를 베풀어서 각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집이나 아니면 또 장소를 신전 같은 데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이방 신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먹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대해서 이제 같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태워드릴 것이고 제사장이 또 가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고기들은 시장에 유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다 팔린 고기들이 시장에 계속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과연 신전에 드려졌던 우상 숭배했던 그 고기인가 아닌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도저히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됩니까? 즉 예스냐 노냐 이 두 가지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이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우상 제물에 대한 그 음식을 먹는 문제이겠지만 더 심층적인 더 깊은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다루고 있는데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먹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관심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들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이방 문화권에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즉 모든 사람이 이방 신을 섬기는데 이 고린도 교회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과 이 교회 사회 가운데 그 문화에서 경계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경계선을 얼마나 분명히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접하는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문화를 얼만큼 받아들이고 얼만큼 거부할 것이냐, 이런 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런 경계선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공동체 내에 서로 다른 이것에 대한 이렇게 바라봐야 돼, 이렇게 바라봐야 돼,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또 사회 계급과 관련되어서 또 다른 긴장 관계를 만들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교회 생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지식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가, 이 지식과 사랑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우상 제물을 가지고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 문제들을 바울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 그룹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식이 있는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당시 어떤 고대 사회로 보면 어떠한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느 넉넉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이지만 그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다. 지식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식은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지식일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곧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거다라는 그 말씀의 분명한 어떻게 진리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우상과 우상의 제물과 그것을 먹는 일에 자유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곧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었고 또 혹 먹지는 않더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지식이 잘못된 것이 분명히 아니죠. 우리가 방금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지식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른 10장 25절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결국 마지막에 먹어도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기를 먹고 이런 진리 가운데, 지식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식이 없다,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아까 그룹과는 반대되는 특징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었을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제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 때문에 약하다, 이들이 지식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뒷부분에 보면 이런 지식이 없을 수 있는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다 무지한 사람들이다. 이 진리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 8장 4절에서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상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또한 그 한 하나님 곧 우리에게 아버지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을 자유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상에 대한 옛 습관이 남아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이 약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고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명절이 되었는데 절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꼭 음복을 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이거는 좋은 거기 때문에 음복을 하라고 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작은아버지한테 된통 이제 혼난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때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결국에는 나의 어떤 진정성은 제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지만 가족들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절을 하고 먹을 테야. 이렇게 말하면 가족들이 제 모습을 보고 너는 예수를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다소 과격한 경우이긴 하지만 절을 하지 않았고 음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곤란한 경우를 닥치긴 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그런 초보 시절에는 만약에 제가 절을 하고 뭔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곧바로 그 전 과거의 모습으로 습관처럼 돌아갔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왜 약하다고 표현하느냐? 두 번째는 분명한 지식이 있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다가 마치 중독과 아니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들, 제가 어떤 우상에게 깊이 빠져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그 음식을 보거나 그 음식을 먹게 되면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옛 습관으로 돌아갈까봐 그것을 염려하여서 먹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경계하는 거죠. 스스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다 주 안에서 나름의 관점과 논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틀렸다고 보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한쪽이 틀렸다라면 너희들이 틀렸어. 우리가 맞아. 너희들도 틀렸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 방식을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지금 바울 사도에게까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강한 사람들의 관점과 논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파는 고기가 어떤 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고 어떤 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아닌가 분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또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교회 생활만 하게 되면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믿지 않는 그들이 또한 잠재적인 전도 대상자들이 아니냐.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그들을 전도할 것이 아니냐. 그들과 단절하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에게 소외되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나오는 만찬이나 연회에 초대받아서 가서 식사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그 분위기를 맞춰주고 거기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무엇보다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우상은 헛된 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있는 곳에서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음식 가운데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그들은 댔습니다. 그 이유를 트집잡는 사람들을 약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은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 바른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바른 지식을 알아서 우리와 같이 자유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관점과 논리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른 지식을 알기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아니면 전에 누렸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자유 가운데서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이제는 바른 지식이라는 포장지로 교묘히 포장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그 진정성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중독된 것들을 이제는 절제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그 사람의 진정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스스로도 알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물론 여기에서 제가 이 바른 지식을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정말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서 그 자유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고 그것을 온전히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과거의 모습에 누렸던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약한 사람들의 관점과 논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소위 약한 사람들은 바른 지식, 사회적 영향력, 경제적 부를 가진 그리스도인, 즉 발언권이 센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언권이 센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을 했을 때 이게 바른 지식이야, 너희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도 자유롭게 누려야 돼,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속으로 약한 사람들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주눅이 들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들이 섬겼던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섬기던 무엇과 관련된 것에 다시 참여하는 것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그들이 자유롭게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경계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함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을 끊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술을 마셔도 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사람, 절제하면서 마시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쾌감과 불안감을, 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물생심이라고 안 보면 괜찮은데 그걸 보고 나니 내가 또 저렇게 빠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만찬에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을 고백하기 위해 특히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조롱당했고요, 사회로부터 배척받았고요, 굳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경계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회로부터 그냥 저절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척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옛 친구들의 어떤 비난들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좋게 보였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부 형제들, 즉 자유롭게 행하는 고기를 먹는 형제들의 행동이 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어떤 이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어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절제하면서 먹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자유하다는 이유로, 바른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오용하고 남용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과 논리로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자세들은 살펴보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악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당연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입장들이 분명히,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입장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것, 우상 제물에 대한 제물을 두고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입장이 다르죠.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각 그룹의 관점과 논리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한 목소리만 내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한 목소리를 내야만 좋은 교회일까요?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실에서 고린도의 교회 경우처럼 동일한 것을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매우 두 사람만 모여도 어떤 한 가지를 두고 다른 입장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둘 다 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틀린 것이 아니고 입장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바울은 한쪽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권면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줘야 되는데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바울이 목회적으로 이 두 그룹을 화해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연 이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요? 어떤 세심한 중재? 그러니까 이쪽에도 만나보고 이쪽에도 만나보고,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내심, 견디면서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차분한 설명으로 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렇게 설명해서 해결을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누구도 이 논증을 논박할 수 없게 이 논리에 정확하게 맞춰서 논증을 통하여서 그들을 설득했을까요? 서로의 입장과 논리로 무장한 두 그룹에게 서로 공평한 방법을 찾아내기란, 그 화해의 공평한 방법을 찾아내기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또 분명하게 화해의 열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 바른 지식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른 지식이 그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지식을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의 그 논리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의 배려가 없다면 아무리 옳다 하여도, 옳은 지식에 근거하였다 하여도, 아무리 바른 지식이라 하여도 그것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하여도 도리어 공동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제에 대해서 지나친 도덕주의적인 판단과 정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형제를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서는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려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즉 사랑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한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사신 교회이며 주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는 교회에서 내보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 한 몸 된 교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이 왜 교만하게 되올까요? 지식이 있으면 교만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수준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죠. 제가 아는 것이 이만큼이에요. 그게 오늘의 전부가 아니죠. 그 지식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나는 이만큼 알았을 뿐이에요. 내일 이거보다 더 큰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기준을 가지고 다 그 잣대로 정죄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참된 바른 지식이란 알아가고 배워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오늘 한번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한번 일독을 했다고 해서 바로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하는 하나님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는 그런 지속적인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기에 우리가 평생에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식을 넘어서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두 그룹의 관점과 입장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은 동일한 것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 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 고기를 먹어도 괜찮아, 바른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바른 지식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 그 자유를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신앙들을 더 스스로 잘 경계하고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떠한 것이 있냐면 자기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 방법으로 사랑해야 돼. 고기를 먹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자기들이 그 사랑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알아주느냐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사랑을 알아주느냐.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아준다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물 받으면 좋으니까 선물을 계속
선물 때마다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선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 여자는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약에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했지만 아무리 선물을 준다고 한들 그 여자는 아무런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것은 알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이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맞춰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두 입장들이 뒤섞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자유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죄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갈등의 해결책으로 지식을 넘어서 사랑으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자기가 자유할 수 있지만, 그 바른 지식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말씀은 두 그룹 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음식을 가지고, 지금 음식 가지고 먹어야 하네, 먹으면 안 되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 묶여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오늘 8장 말씀에서는 강한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나중에 10장에 가게 되면 연약한 자들에 대한 권면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강한 자들에게 대한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고기를 먹는 그 바른 지식이라고 하지만 고기를 먹는 그 자유를,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제가 넘어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음식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의 근간에는 강한 자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혹은 또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더라도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해졌습니다. 지식을 빌미로 한 자유, 빌미한 자유가 그런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실천을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신이 권리가 있지만, 내가 바른 지식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바른 지식이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굳이 고기까지 영원히, 이것도 내가 당분간 먹지 않겠다, 이것도 아니고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말할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답변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도를,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의 정도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 내가 한 달은 기다릴 수 있어. 아니, 더 길게 6개월은 기다릴 수 있어. 1년은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울이 지금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죽으셨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예수님 옆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옆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참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분명히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오늘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금의, 오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더 큰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지식과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지식은 알아가고 배워가는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알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동체의 약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생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았고 또 누가 누구 위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이 천한 이 땅 가운데 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고 이 땅에서 언제 느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지인들 사이에서 이 사랑을 느끼기는 굉장히 제가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언제 느끼냐면 집에 갈 때 느낍니다. 항상 밥을 차려주시거든요. 밥상을 보고 느낍니다. 자다가도 제가 가면 일어나셔서 밥을 먹었냐, 안 먹었습니다 하면은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사실 제가 먹는 것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더 주고 싶어가지고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찌개가 있습니다. 찌개 있으면 밥 한 공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불고기를 막 이렇게 했어요. 고기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생선도 구웠습니다. 계란찜도 했습니다. 국을 또 끓였어요. 찌개가 있는데 국을 끓였어요. 제가 그걸 다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해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해줄까요? 제가 자주 가면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주 안 가기 때문에 한번 올 때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거죠.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단 한 번도 내가 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밥상을 이렇게 차렸는데 라며 농담이라도 생색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옆에 있는 교육자에게 했더니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 그건 어머니께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무한한 사랑을 받는 거죠. 이러한 어머니와의 사랑과 같은 사랑, 부모님의 사랑 같은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어쩔 수 없는 그 속박, 죄와 사망에서 그 굴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고백하고, 온 평생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월감이나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종의 자세와 같습니다. 형제 간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사실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굉장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더 넘어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예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7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 오늘 8장 말씀인데 7장 말씀을 읽다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바울이 복음을 종에게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종을 벗어날 수 있으면,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라. 그러나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네가 종으로 있지만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내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내 노예라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나의 생각과 관점과 나의 세계관과 내 역사를 바라보는 것, 이렇게 좁게 바라봤는데 영혼과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구나. 더 큰 것을 알게 되니 초월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내가 노예로 있지만, 속박 가운데 있지만 자유로울 수 있구나.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복음이 굉장한 거구나. 그렇다라는 것은 형제를,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형제를 사랑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목회자의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의 한 대목인데요. 오늘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과 같습니다. 어떤 푸블리우스라는 유력한 로마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함께 교회로서 모임에 참여했는데요. 그 모임에는 노예부터 귀족까지 다 있었습니다. 다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함께 지냈다는 것이죠. 푸블리우스는 어느 날 한 유력한 지인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그 초대를 받고 푸블리우스 부부는 매우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받은 그 지인의 집에 노예로 있는 한 벨릭스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벨릭스가 같은 교회의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벨릭스가 그 교회에서 나눔을 할 때 자기는 걱정했던 이유가 그 벨릭스가 한때 우상 숭배에 심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즉시 자기는 이전 그 종교 관행과 관련된 욕구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것이 무섭다. 이런 것들을 그 교회 안에서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인에게 초대를 받게 되면 거기 가서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그 초대 자리에 갔습니다. 초대받은 저녁 식사에 어김없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요리되어 나왔습니다. 서빙하는 사람 중에 형제 벨릭스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형제 벨릭스가 있었습니다. 푸블리우스는 그 형제 벨릭스를 보고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고기를 먹는 것으로 벨릭스가 넘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벨릭스가 푸블리우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블리우스 형제님, 당신이 고기를 먹는 것이 제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푸블리우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유한 사람이 있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지식이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 벨릭스라는 노예는 자신이 과거로 돌아갈까봐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사람, 즉 자유한 사람을 허용할 수 있고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립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 있어 먹어도 되는 푸블리우스는 자신의 행동으로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염려하고 경계하고 또 그 형제를 향한 마음을 쓰는 것이죠. 또 고기를 먹지 않는 벨릭스는 그도 또한 지식이 있지만 스스로 삼가면서 다른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더운우리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이제 5년차 정도 됐잖아요. 코로나를 빼면은 한 3년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방식, 나의 사랑의 방법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다양함 가운데서도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저절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